명절이 돼서 이제 시장에도 좀 많이 붐빌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점점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웃는 날보다는 짜증 부리고 또 신경질 내고 화내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길지도 않은 인생인데 그렇게 짜증만 부리면서 살면 되겠는가? 어떨 때는 가만히 서서 생각하면 우리 바보 같은 생활을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도 그렇죠. 가족이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것도 불과 몇십 년밖에는 안 돼요. 가정도 편안치 않은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한 가족이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집안에 아마 복잡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내외하고 아들하고 와서 상담을 받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사람씩 들어와라. 그래서 맨 먼저 남편이 들어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아내에 대한 불평을 하는 거야.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자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고 애들만 챙기려고 하지 자기는 언제나 집에서 찬밥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불만, 아내에 대한 불만의 얘기를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내를 들어오라 그러니까 이 부인도 들어오자마자 불평 불만을 먼저 늘어놓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 배려도 없고 자상한 면도 없고 맞벌이 하느라고 피곤해서 퇴근했는데 무슨 하인 부리듯이 자기를 부리고 상당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본색이 드러나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불평을 하고 그리고 나갔어.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보고 들어오라는데 학교 다니는 이 녀석 들어오더니 부모에 대한 불평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를 이해해 주지도 않아. 무슨 말을 하면은 당신들 기준에서 생각을 하지 전혀 자기 감정과 자기 관심거리에 대해서는 이해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얼굴도 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늘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러고 산다. 이 집은 남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집이었었어요. 뭐 부부가 직장 생활도 번듯하게 하고 수입도 괜찮고,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가 나가면 다들 부러워하는 그런 집입니다. 부러움을 사는 가족인데 아이도 학교에서 뭐 공부 그 정도면 잘한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상하게도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에만 들어오면 왜 그렇게 불만 많고 불평이 많은지, 이게 행복의 불행의 정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내린 결론,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비난의 안경을 쓰고 있구나. 비난의 안경을 쓰고 있구나. 비난의 안경을 쓰고 서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 관점에서 서로를 보니까 다 불평거리고 불만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죠. 심리학자 에릭 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과거와 상대방은 변하지 않는다. 과거가 변화됩니까? 근데 변하지 않는 상대방을 자꾸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자기 주장의 소리가 커지고 불평과 원망이 그 가운데서 나오고 미움과 싸움과 다툼이 거기서 나오더라.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자기는 안 바뀌려고 그러고 네가 좀 바뀌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서 비난의 안경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내 편견과 내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은 비난거리, 비평거리, 불평거리, 결점, 수두룩하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눈이 긍휼의 눈으로 바뀌고 이해와 용서의 눈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애매하게 공격을 하는 사람도 따지고 보면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요. 저 병이지. 그래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믿음의 눈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눈이에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얻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된다.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고, 믿음 좋은 사람의 의미가 뭡니까? 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청렴하게 사는 겁니까?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겁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겁니까? 교회 안팎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까? 그게 믿음 좋은 것의 기준이에요? 정답은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게 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보니까 너무 행복해, 기뻐. 그러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사는 것이고,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다른 사람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죠.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안에 기쁨이 없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 보고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 신앙 전반을 돌아보고 깊이 반성하고 회개도 해야 돼요. 바울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지, 기쁨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기쁨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래서 즐거움이 있는 인생, 기쁜 인생이 돼야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여기 짧은 본문이라고 하면서 한번 절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누구를 놓고 생각을 하면 속상하고 괘씸하게 느껴지고 밥맛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기분 나쁘고 원망스럽다. 그러면 그 마음이 벌써 지옥이에요.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면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표정이 어두워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미소가 없어요. 사라져. 그리고 말투가 퉁명스러워져. 자기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행복감을 얻을 수가 없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에서 나온다. 우리 감사절 설교 때에도 감사한 것만큼 행복하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행복은 감사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려면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생각과 감사, 그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생각과 감사. 그리고 이 단어를 보면은 어근이 같아요. 영어로 한번 보세요. 생각은 뭡니까? think죠. thinking. 그 다음에 감사는 thank. I와 A자만 달라. 어근이 같아.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을 잘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생각 잘못하면요, 감사가 바뀌어서 미움이 돼버려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로 보입니다. 나는 그렇게 잘난 것이 없고 그저 중간도 못 가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낮게 여겨요. 나보다 좋게 보이고. 그런데 거꾸로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해.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아요. 존중하지도 않고 멸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만 해야 돼.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 나쁩니다. 요즘에 이제 유행되는 말 중에 무슨 갑질이라든지 금수저 운수저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가 조금 낫다 그래가지고 갑질을 하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으면서 남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그리고 고개를 들고 뻔뻔하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생각 속에 항상 감사를 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면 그 삶 속에서 행복의 샘이 솔솔 터져나오는 거예요.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환경이 그렇게 고마워할 환경은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미세먼지부터 보고 환경 오염 이런 것부터 보잖아요. 교통지옥. 감사할 것이 없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뭔가를 찾으면은 한두 가지 감사할 조건은 나옵니다. 그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리고 늘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행한 대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만 하면은 감사하는 마음. 금곡교회 교우들 생각만 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보면요, 다 그 사람 같아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 같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계속 속아먹기만 해. 얼마나 등치고 속여먹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의미가 달라요. 가족 관계를 맺고 산다든지, 같은 교회에서 교우의 관계가 되어서 살아간다든지, 또 동아리에서 정말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로 살아간다든지, 이거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운 관계 속에서 서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인데, 이상하게도 가까운 사람끼리 싸움도 많고 가까운 사람끼리 다툼도 많아요. 지금까지 세상을 보고 경험해 본 바로는 다 그렇습니다.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은 안 싸워. 그러나 교제의 사정거리로 들어왔다. 그때부터 싸워요. 여러분, 남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싸웁니까? 남의 교인하고 싸워요? 주교인들끼리 싸워? 옆에 이웃 사람하고 자주 싸웁니까? 집안 사람들이 싸웁니까? 집안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한 집에 있는 사람들이. 새도 알을 부화시키면은 새 새끼가 나와. 그럼 그 조그마한 둥지 안에서 서너 마리가 그냥 오글오글 자라. 그럼 어미새가 벌레를 물고 와서 딱 날개 소리가 나면 이놈들이 말이죠, 아가리를 딱 벌리고 그냥 전부 자기 달라고 왁 소리지르. 그러면 막 고개를 쳐들고 맨 위에 올라오는 걸 먼저 주지. 근데 항상 그놈이 먹어. 그러면 다른 놈은 힘이 약한 놈들은 몸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문제는 그 새 둥지 안에서 저들끼리 싸우는데 큰 놈이 작은 놈 머리를 부리로 쪼아버립니다. 그러면 밀려나서 그 둥지 가했으면은 그냥 밀어서 떨궈뜨려 죽여요. 같은 둥지 안에서 그래. 두 번째 희생자가 또 나와. 그래서 이제 한 놈만 남으면 그 놈이 이제 살아남는데, 같은 범위 안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싸움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거기서 행복이 정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자라. 어느 추운 밤에 10시가 넘어서 11시가 다 되오는데 한 엄마가 추운데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누굴 기다려? 늦게 들어오는 딸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가게방 아줌마가, 동네 아줌마니까, 아니 추운데 밖에서 그러고 떤다고 해서 늦게 올 딸이 일찍 오냐고, 여기 들어와서 가게방에 있다가 딸 오는 거 보면 그때 나가서 데리고 와도 되지 않냐,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그 아줌마 하는 얘기가, 나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기다렸거든. 세월이 지나서 자기가 이제 나이 들어서 딸을 기르다 보니까 돌아가신 엄마의 마음이 생각나는 거야. 감사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요.
같이 살면서 주고받은 사랑이 있어요. 미워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4절에 보면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중보기도하는 마음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중보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기쁨이 담겨 있어. 어떻게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쁨이 있을까? 응답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이.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 되고, 그 응답을 받은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안 풀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병들어서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문제들, 풀리지 않는 문제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뻐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기뻐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감사와 기쁨도 헬라 원어로 비교해 보면 어원이 같아. 기쁨은 카라라고 그럽니다. 또 감사는 유카리스티아스라고 그래요. 카라가 들어가 있어요. 감사 속에 기쁨이 들어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삽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뜻.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마음도 똑같죠. 부모의 마음도 똑같아. 자녀들이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만족스러운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 그저 많은 돈을 안 가지고 있어도, 높은 데 올라가지 않았어도, 명성이 뛰어나지 않아도 자녀들의 삶이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이 놓여요. 크게 출세하는 것도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딸의 신랑이, 사위가 돈을 많이 벌었대. 그래가지고 밍크코트를 하나 선물을 가져왔어요. 자랑을 해. 아, 우리 딸 집이 잘 돼서 이렇게 밍크코트 사다 줬다고 좋아하고 자랑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밍크코트 10벌을 줘도 맨날 딸이 친정에 와가지고 사네 못 사네 울고 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밍크코트가. 그러니까 자녀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쳐다봐도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우리 노래 부르잖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만 보면은 마음이 기쁘신 거야. 우리 얼굴만 봐도 즐거우신 거야. 근데 우리 얼굴이 항상 수심에 잠겨 있고 분노에 가득 차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실까요? 우리가 사는 모습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는요, 소유를 자랑합니다. 내가 뭘 가졌다라고 하는 걸 자랑해요. 저녁 때 아빠가 선물을 가지고 들어왔어. 멋있는 자동차 선물 하나 가지고 사갖고 들어왔습니다. 이 녀석이 밤에 잠을 못 자. 왜? 내일 아침에 지 짝꿍한테 자랑을 하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걸 끌어안고 쫓아가서 지 친구한테 자랑하는 거야. 나 요거 가졌다 이거야. 우리 아빠가 사줬거든. 요런. 그러면 너는 없지. 이런 뜻이야. 아이들은 소유를 자랑해요. 근데 이게 다 커서도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 어른이 되면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는 겁니다. 아이 때는
내가 가진 것을 좋아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하지만 어른은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내 자식은 진학에 실패를 했어도 교우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면은 축하해주고 박수 쳐줘야 됩니다. 오늘 여기 3, 4절에 있는 말씀 중요한 단어가 두 개. 감사와 기쁨, 감사와 행복.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보면은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교제,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이죠. 그래서 이거 다른 의미로 하면은 복음을 위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같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교회 안에서 함께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거 교제를 하려면은 먼저 만남이 있어야 되죠. 진정한 만남에서부터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만남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교우들끼리 만날 때에 그게 반가워야 돼요. 여러분 교우들 만날 때 반갑습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반갑습니까? 아니면은 거추장스럽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리에 앉았다고 막 인상 쓰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보면은 거기 저 권사님은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근데 거기 누가 다른 사람이 앉았어. 그러면 딱 와서 인상부터 써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반가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가워야 돼요. 그래서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을 해도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신뢰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사업도 같이 하고 동업자가 되잖아요. 세상적인 교제죠. 사람과 사람만 만나면 세상적인 교제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만남은 나와 너가 만나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제가 의미가 달라. 세상에서 만난 그 만남과 그 형성된 교제는 세상에서 끝이 나. 세상에서. 그래서 한 사람이 아무리 절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 끝이에요. 가서 조사나 좀 해주고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나면 끝이야. 더 이상 뭐 진전이 없어요. 세상 떠나는 순간 이 세상에서의 모든 만남은 목적지가 달라. 그러나 주님 안에서 만난 이 교제는 영원히 계속되는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공동체를 이해를 못해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성도들의 교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예수 안에서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라 절대로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주 안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너희는 서로 교제하고 이런 말씀을 했지. 서로 섬기고 주 안에서 너희들끼리 싸워라. 근데 주 안에서 많이 싸워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싸워. 어떤 때는 목사 장로가 싸우고 장로들끼리 싸우고 평신도와 집사가 싸우고 집사들끼리 싸우고 세상에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이렇게 싸우고 끝나는 것 그게 교회 교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 확실히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많은 싸움들이 지금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평생을 으르렁거리면서 만나기만 하면 개 고양이가 싸우듯이 이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교제는 신앙이 교류가 되는 교제예요. 서로의 인격이 교류가 되고 서로의 관심이 교류되고 사랑이 교류가 되는 것이요. 신앙생활 40년째인 어떤 교인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공무원으로 20년 봉직하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상도 몇 개씩 받고
그렇게 받았는데, 근데 이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면 교우 중에 누가 죽을 병이 걸렸다 그래도 관심이 없어. 그리고 누가 한 분 돌아가셨다 그래도 조문 한 번 간 적이 없어. 아니, 세상에서는 성실하게 잘 살았는데 성도들의 교제가 뭔지를 몰라요. 성도들에게. 그러다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자기가 위암에 걸린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이거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고 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사람을 기다리는데 누구한테 요청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가 한 게 없거든. 요청을 못해.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갈급한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교우들 몇 명하고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오셨어. 와가지고 자기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쭉 흘러. 참 감동을 많이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건강을 되찾게 됐어요. 그 후로부터는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뛰어. 장례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따라다녀. 신앙생활 40년 만에 성도의 교제가 뭔지를 그제서야 깨달은 거야. 그제서야. 여러분, 슬픔은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래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로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의 조건인지를 바로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교제를 이루시고 또 일터에서도 이루시고 우리 목장에서 우리 금곡교회 안에서 즐거움의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